오늘은 2001년도 우리 마지막 평신도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잠시 전에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한국에 훈련받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하러 왔던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곳곳에 복음 받을 사람도 많지만은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 알고 누리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신도들이 교역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많은 교역자들이요 참 잘 이해를 못하는 평신도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른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만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가장 맞는 말이지만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만일 그 말을 사단이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만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틀리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01년으로서는 마지막 평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문제들을 극복을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혼자서도 다 했거든요. 절대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오늘 우리 평신도 헌신예배 참석의 분들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도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2002년도를 향해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의 헌신예배에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하고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처럼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건드린데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거 부활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얘기하면서도 눈만 어두워져 가지고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변화돼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들에게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를 만난 평신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정말 복음운동하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평신도들이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에 성공하며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세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체험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올바른 체험이냐, 이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이해했냐. 이런 부분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은 설득을 당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입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이제 가고 새해를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올바른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지속할 수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되고 노예로 가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받지만은 정말 전도와 선교가 진정한 이해가 되어졌느냐, 이 세 가지면 모든 것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중한 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대째 무속인의 가정에서요, 할머니 그 위에 자기 어머니 위에 할머니 자기, 그것도 자기 집, 그 다음에 시가집 다 이제 무단끼리 만나서 뭐 중매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힘들지요. 양쪽 다 무당집이고 3대.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졌지요. 아이가 죽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증 안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역살이 났어요. 나는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올바른 체험을 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저는, 복음만 이야기하고 왔을 뿐이거든요.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체험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응답을 누린다면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스님 한 분이 오랫동안 중생을 하다가 절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게 지쳤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다락방으로 왔어요. 와서는 이제 성복을 벗고 지금 현재 우리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지금 전도활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적인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좌우지간 이 복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올바른 체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다 바꿀 수 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합친 능력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지속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평신도 선교 모이느냐? 전도 선교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에서 조금 한 헌금, 이게 복음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이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드린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해외에 나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밥을 사 먹고 힘을 얻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가능하면 많이 하고요. 가능하면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로요, 우리 교회들이 내보내줘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해가 정말로 됐다면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전도도 모르고 목회만 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가지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복을 먹었는데요. 복국. 그걸 먹고 죽은 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독이 들어갔던가 보지요. 그런데 그 먹었던 사람이 다 그래 된 거예요. 그 뭐 한두 병이 죽었다든가 그렇고요. 이 장로님도 이제는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안타깝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절대 몸을 못 움직이겠고 이게 소리를 못 내겠더래요. 그런데 들리더랍니다. 이제 웃기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죽었다고 안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옮겨가는데 가다가 간호사가 이 코에 덮어놓은 걸 가끔 가다 눌러주더래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산소를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살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걸 해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간호사가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살겠는데 안 해주더래요. 간호가 하면 이렇게 해주고 막 그냥.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요. 살아나가 제복을 간증하는데 답답하더라 하면서요. 그래 말이지 그런 사람 딴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간호사하고 의사가 조금만 신경 써도 굉장히 환장에 도움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살아났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진정한 체험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체험을 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브람 가문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명만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온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다윗 왕 1명 가지고도 이스라엘 전체와 전세 하나님 영향을 입혔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면서 간증한 사람 들어보면요. 그러세요 말이죠. 거의 다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거고요. 그럼 기도 응답은 절에서도 받는 것인데 뭐죠. 대부분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게만 함께 하셨다. 능히 응답 이런 간증이요.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천리교도 받는 건데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녀 호랭기기도 받는데 남녀 호랭기기 하루에 5,000분만 해오면 여러분 병 났는데요. 그럼 되지 뭐예요. 그런 간증이 중요한 간증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올바른 체험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오늘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12명과 초대교회 120명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았다는 사실. 오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하지 모르잖아요. 오늘 제대로 복음을 듣고는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졌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아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10절까지 읽어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위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지금 다 거의 다 망했어요. 가족들 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체험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느 날 이 예수를 비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서 오는 거 하니까 계속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럼 성취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위험해져 버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복음 말았다면 설명해 주실 것인데, 저도 몰랐고요. 그 사람 설명해서 그게 없다면 이 사람들 굉장히 막 기도를 많이 해요. 막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녀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흑암 세력을 깨트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또 왕같은 놀라운 비밀 가지고 우리를 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데 어디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걸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제서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영적인 존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영적인 존재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죠. 이 구분하는데 문제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죠?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는데 얼마만큼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요. 제가 체험하기로는 더 많이 있겠지요. 제가 체험하기로는 메시지 응답이 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비밀 안에 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복음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지금 서울, 대구, 부산, 미국에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거 문제를 삼은 것이지 문제 없어요. 전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놀라운 전략들을 주시더라고요. 이 응답 중에 다른 것만 이것만 가지고 저는 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올바른 체험만 있다고 하면 이 비밀을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미국도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집도 변화되게 될 것이고 온 세계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지역에 복음 운동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원문에 그런 뜻이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만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느냐? 큰 응답 4가지가 올 것입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아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뭐 잘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기본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기본 치유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만 하면 문제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은 가는 곳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오늘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한 해가 가고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지속하다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영적인 치유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단어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답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축복이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받는 자체가 축복이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지속하기만 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시거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지속하시다가 많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만 하면은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삶치유입니다. 삶치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전문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지속은 바로 기도거든요. 이걸 제대로 지속하고 계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문성이 딱 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시는 거 하니까 이게 세계화가 되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보세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런 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내게 정말로 있느냐? 그거를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 틀릴수록 위험하거든요. 틀릴수록. 어떤 분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부 보니까 응답, 전부 내 위주요. 그게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속하면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거의 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복음 깨달아 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버리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 비밀 참된 체험을 지속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응답을 지속하기만 하면 가정 치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여러분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만 하면. 그 다음 오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특히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오는 응답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육신 치유도 분명히 일어난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병든 분이 있으면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 계속 받기 시작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바가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몇백 살 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틀림없이 네 가지 치유가 결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 치유가 되게 되어 있고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을 바꿨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가정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육신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누리면 돼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사로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잘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결국 안 되지게 돼 있거든요.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은 뭡니까? 계속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네 가지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린다. 영적 치유. 드디어 그렇게도 안 되던 삶 치유가 돼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가정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거 육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지속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그 가족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은혜 붙잡고 회사로 돌아가셔서 회사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시면요, 현장 돌아가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올바른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고 지속만 하면 다 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옵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전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구나요. 이게 전도구나. 모든 사람을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은요, 여러분 개인과 집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받아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전도 모르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임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론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선교는 뭡니까? 전도를 문화가 다른데 하는 게 선교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가서 미국에 전도를 하면 그게 선교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직으로 직접 안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니까 경제 뒷받침을 해주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받을 것이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 성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적이 없을 것이요, 어떤 원수도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신경질 나 이럴 때 있어요. 언제 그런 거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 우리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이 영적인 거는 다 빼뿌리고 자꾸 육신적인 거 자꾸 할 때요. 참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건데 이런 건 다 빼뿌리고 자꾸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할 때면 이상스럽게 화가 나요. 성경에 화내지 말라 했는데 이상스럽게 화가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내는 것들 영적인 게 납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목사님들이나 중년들이 싸움할 때 전도 선교하자고 싸웁니까? 전부 육신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 걸고 시비 거는 것들이 영적인 일 하자고 합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자 그게 아닙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다 뺏기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서울에, 울산에 앞으로 생겨날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증거를 분명히 보일 것이고 여러분 집에 증거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증거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에 증거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증거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하는 분들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유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유 있는 증거를 줘요. 모든 입이 할 말이 없도록, 아멘. 모든 눈이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삼지역에 우리가 한 몇천 명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금 뭐 재직만 한 800몇 명 되는데 뭐 숫자로서는 많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이번 연초 집회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서울에는 전 교역자들 중심으로 전 교인을 하려고 한 2,000군데, 부산에 한 700군데 말씀도 패드가요. 지교회당을 세우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 팀 구성해서요 들어가요. 부산에 한 700군데 동시에 펴요. 그래 펴지면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에게 전문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힘을 합쳐서 아주 연합하는 이 세 가지가 이번 연초 집회 주제입니다. 31일 초저녁에 해야 될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밤에 할 메시지고 요 부분은 1월 1일 오전에 할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그때 세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이 이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교인들에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우리 교회 아주 한 번도 힘 합친 적이 없잖아요. 역사는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한 번도 전 교인이 정말로 문설주에 피 바른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들이 2002년도 들어서면서 해결되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전 교육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700군데를 무조건 나누어요. 왜 하필이면 700군데냐? 계속 할 겁니다. 우선 700군데. 왜 하필이면 700군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계속 하다가 나온 말이니까요. 예, 헛소리 했다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가 헛소리 한 게 아니고 한 700군데 파고들어. 그리고 전 교인이 여기 힘을 합쳐라. 그리고 이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전문성을 띠고 이제는 캠퍼스는 캠퍼스 전문성을 띠고 훈련 전문성을 띠고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 교인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를 나야 되느냐. 평신도 선교를 중심해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봐야지. 이스라엘 민족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이 올해는 한번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는. 전 교회가 힘을 합치고 부산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에스더 때도 그랬죠. 3일 동안에 전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된 것입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전 교인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큰 역사였는데 두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모여서 전 교인이 모였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죽게 됐을 때 전 교인이 모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산업하는 분들이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의 역사구나.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거리 나올 수밖에 없도록 단순한 간증거리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전도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사회생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로 가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그러면 두 가지가 밝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해자가 있어도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신도 선교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부산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와 지금 많은 임마누엘 단어를 붙이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뭐하느냐, 전 세계에다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동삼제일교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요, 러시아 이쪽을 돌고 선교로 갔어요. 제가 가보면 얼마나 놀란 거 하니까 전도 받을 사람도 많지만은 의료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팀 가고, 그 다음에 메시지만 전도할 팀이, 영접식 팀이 딱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영접시키는 사람들 이제 군대 온 데서 영접을 시키고 복음 설명하고, 이제 통역이 이제 문제인데 통역 자꾸 붙여가지고, 이 하던 중에 일어난 증거들은 뭐 여러 가지 말도 다 못합니다. 또 찬양팀은 찬양하고요. 저는 또 메시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받는 거 하니까요. 여자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지금 머리 이거 하려고요. 미용하네. 몇백 명 왔어요. 몇백 명 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 설명하는데요. 복음을 많이 이 사람들이 듣고, 또 머리 해주면 서로 간에 이게 좀 친해지잖아요. 또 이들에게 또 영적인 증거도 일어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겁니다. 지금 저 러시아 사람들이나 저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서요. 전도 훈련하고, 이 미용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다.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서울 가면은 교회에서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근사님 한 분을 하고 집사님 상담하는 사람 한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미용하는 사람들이요. 글쎄, 이거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이제 시간표인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다가 미용 학원 하나 만들고 미용실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저 특히 러시아에서 상국을 막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기술을 어느 정도 가르쳐 내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보니까, 우리 이제 서울 임마누엘 겨울 서초지교회는 아니 조금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조금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뭐 보류가 되고 얘기되고 논의가 너무 오래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래서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에 열렸을 때 내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13년 넘어 약 15년 동안 기도 여러 개 하는 중에 미용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미용 현장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꾼들을 키워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불러와서 그냥 놔두지 말고 기술도 가르치고. 앞으로 이건 굉장히 현장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사회에서 우리 협회 사도를 통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통과시키면 서로 다 국가에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교회 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을 밀어주자 하는 이 팀이 형성되는 거, 그 두 개를 보고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삼제일교회, 우리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에 유익하다 싶은 것들은요, 하나씩 만들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얼른 여러분 일어난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없이 안 되는 부상과 저를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라. 복음은요, 대단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이해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나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단어가 맞다면, 이 그리스도하고 이거 마스 합친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로마서 15장 4절대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말세 때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고, 베드로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삼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러고 분명히 흑암 존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요 확신한 거 있죠. 이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나 전도 현장 가보고 알았어요. 이 분명히구나.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깨닫기만 했는데 응답이 오죠. 깨닫기만 했는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평신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생업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은 건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와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은 뭐냐?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보고 모였을 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신발을 단단히 신었다. 생을 걸고 뛰는 거다. 수도권에다가 이제 말씀운동을 펴고 대한민국에 말씀운동 전문을 펴는데 본격적으로 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서울 임마누엘에는 내 교육자들 보고 한 2,000군데 해가 보고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최동성 목사님 보고 전 목사님들 모여서 교육자들 다 모여서 700군데를 나누라 했습니다. 무조건 믿고 나누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700군데는 제대로 메시지 한번 해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정말로 올바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누구를 보고? 주의 종들을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를 모으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씩 정성 모아가지고 누굴 도와주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전도와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올해 지금 2001년도 가면서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 내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한 분들은 꼭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이라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도 치유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개인과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02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본격화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주의 종들,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힘을 얻는 정말 평신도 선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전 세계를 내다보는 1천만 배 축복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